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이 긴데요. 말씀은 한 장 10장의 말씀을 나누고 봉독은 우리 11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라마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11절까지만 봉독을 했지만 오늘 말씀은 10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늘 언제나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하나의 왕들이 처음부터 악한 길을 가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왕권 유지하려고 보니까 또 권력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혹들을 받다 보니까 그 유혹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악한 길로 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욕심이나 욕망은 이렇게 보이는 곳에 잡을 수 있는 곳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참 어려운 일. 여러분은요 지금 그 어려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예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보면 그 열심이 욕심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자기 자신을
그 자기 자신의 욕심, 욕망을 이루는 그런 열심으로 변질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악한 왕 아합의 집을 멸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셔서 요람과 아하시야 그리고 이세벨을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10장도 보면 아합 가문을 향한 예후의 이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아합에게요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후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귀족과 또 장로와 아합의 그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합의 아들 70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죽여서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오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명령대로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자들이 이 왕자들을 배반하고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모두 죽여서 그 목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예후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는 왕자들의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가지고 성문 어귀에 두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후는요 지금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집행관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보니까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의 가문이요 씨가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후의 이 숙청, 이 칼춤이요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후와 그의 부하들이요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던 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왕을 방문하러 가는 유다 왕 아하시야의 친족들을 만나게 돼요. 예후는 이들의 신분을 알고 이제 우물 근처에서 아합 왕가와 결혼으로 혈통을 맺은 42명입니다. 42명의 아하시야의 친족들을 또 죽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죽이는 얘기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후는 아하시야의 친족들을 살해하고 또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레갑 족속의 후손인 여호나답을 만나서 자기 마차에 태우고 함께 사마리아로 가서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아합의 친척들을 역시 또 남김없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열심입니다. 정말 열심히 그가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후의 모습과 고백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예후의 열심. 그런데 이 열심이 지금 그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겉으로는 여호와를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야망 혹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열심은 아닌가? 예후가 말로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자기의 정적들을 하나하나 없애고 몰살시키기 위한 그런 열심 아니었는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절대로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냥 막 칼춤 추듯이 칼로 막 죽이고 막 몰살시키는 거, 이거는요 세상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해도 살릴 방법을 찾고 또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는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열심이, 과연 이와 같은 방법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후의 열심 끝도 없습니다. 계속 또 이어집니다. 아합 왕가를 숙청한 예후는요, 바알 숭배자들을 또 없애고자 바알을 위한 특별한 집회를 소집합니다. 이 예후의 심중을 모르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두 참석해서 이제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이때 예후는요 80명의 호위병과 장교들에게 이제 신당으로 들어가서 모든 바알의 숭배자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바알 숭배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바알의 신당을요 뭘로 만들었다고 나왔냐면 변소로 만들었대요. 변소. 예. 근데 이것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역시 의문을 갖게 돼요.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예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바알을, 또 바알의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부수고 몰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게 아합의 가문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척결했는데 왜 정작 자신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을까?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뭡니까?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요 이렇게 이제 나라가 나눠져서 왕이 되었지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들이 그곳으로 다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여로보암은요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텐데, 그러면 나라도 흔들릴 텐데, 그래서 사람의 그와 같은 마음을 붙잡아 두려고 베델과 단에 뭘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돼. 그냥 여기서 예배하면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예후도 보십시오. 바알의 신상을 불사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고 몰살시켰지만 결정적으로 뭐를 해요? 타협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협합니까? 내가 다 양보는 하는데 이것만은 못해요. 내가 다 양보할 수 있어. 근데 이것만은 안 돼. 그게 뭡니까?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내가 이것만은 양보 못해.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어떤 곳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어떤 형상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두려워합니다. 걱정해요, 근심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게 안 계신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또 안 보이니까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이렇게 한다면요, 그 삶은요 절대로 온전한 삶이 될 수 없어요.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라고만 한다면 왜 이중적이 됩니까? 거기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렇죠? 거기서만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생각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적이 돼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자꾸 이렇게 형상의 유혹에 빠지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게 편하니까. 편하기 때문에. 왜 편합니까? 앞서도 얘기했죠. 보일 때만 믿는 척하면 되니까. 보일 때만 예배하면 되니까. 그게 편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 속에 가둬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미신의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 밖에서는요, 자신들 마음대로 멋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 속에도 가둬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형상이 아니어도 형상이 없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후의 열심,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가? 오늘 이 예후의 열심은요 위선적인 그런 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에 대한 평가를요 이렇게 합니다.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열심은 있었는데 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는데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달랐다. 위선적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위선적인 모습이 언제 나오게 될까요? 위선은요 혼자 있을 땐 나오지 않아요. 위선은요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쓸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내면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게 위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잘 속아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속지 않아요. 속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후가
바알의 신상을 다 부숴버리고 아무리 이방의 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뭐가 아니었어요? 전심이 아니고, 그 열심이 사람 보기에는 열심히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자기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줬던 열심, 위선적인 그런 열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제가 좋아하고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 중에 과유불급,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위해서 너무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오히려 건강 해치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한 연예인 하면 우리 김종국 뭐 이런 사람 떠오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그렇게 매일 운동하면 조금 나이 들면 이제 관절 다 닳아가지고 네가 제일 못 걸을 거야, 막 이렇게 농담하는 것도 들었어요. 예, 건강도 너무 과하면 건강을 오히려 해치게 되죠. 뭐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좋다는 보양식 너무 많이 먹으면요 오히려 독이 된대요.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몸에 담석 생기게 해가지고요 뭐 급성 담낭염 뭐 이런 거 생긴대요. 예. 뭐든지요 적당히 먹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열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그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과도하게 행하는 것 역시 여러분 그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요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가정과 일터는 엉망이에요. 제가 볼 땐 그분이 목숨을 바쳐야 될 때는 먼저 그곳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목숨을요 바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목숨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 이외에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잘못 나가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가 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후의 열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시작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얻게 되는 자신의 힘,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요 자신의 욕망, 욕심을 이루는 데에 열심을 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에는요 인간의 욕심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욕심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시작한 일도. 여러분 잘 아는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술을 탄 단물을요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 놓는 거예요. 원숭이가요 술이 든 그 단물을요 한 번 먹고 맛있네 또 먹고, 먹다가 어떻게 돼요? 취해가지고요 이렇게 잠이 들면 가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오면 원숭이 쉽게 잡는데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조롱박을 줄로 묶은 다음에 그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놓아 둔답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그거 꺼내 먹으려고 손을 넣어가지고 한 주먹을 탁 잡게 된대요. 그러면 사람이 다가가도
도망치지 못한대요. 왜요? 손에 쥔 그 견과류를 놓지 않으니까. 아니, 놓으면 되는데, 놓고 손 빼면 되는데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는데요. 그러면 또 가가지고요, 그 원숭이 그냥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원숭이 잡기 참 쉽죠? 이 두 가지 방법 다 원리는 똑같아요. 뭡니까? 뭘 이용한 거예요? 원숭이의 욕심을 이용한 거예요. 예후의 열심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렇게 나와요. 그의 열심은 어떤 열심?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아니, 열심을 가장한 욕심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복되고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요,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요, 어느 순간에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욕심이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위선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채워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